우리 지난해 마지막 말씀이 시편 23편이었습니다. 그 목자의 시 속에서 우리는 항상 두 그림을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하나는 목자와 양이 함께 초장에 머물고 있는 그 그림, 또 하나는 대장 대신 주님의 텐트 속에 우리가 초대받아 있고 그 식탁에 함께 앉아 있는 그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자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두 그림을 기초로 해서 삶의 모토를 만들어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 또 회복하심, 새로운 삶으로 이끄시는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한 대장의 텐트 속에 머물고 있는 그 그림 속에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우리를 기쁘게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첫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 목자니까 나에게 더 필요한 것은 없다, 그런 인생의 모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고, 또 두 번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모토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 모토를 잘 만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연말연시 이렇게 웃고 즐기는 사이에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을 것 같은데, 꼭 여러분의 가정에 모토를, 다르게 얘기하면 스피릿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고, 또 학교가 가지고 있는 스피릿이 있고, 그 스피릿이 어떠하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이제 삶의 토양이 되는 것이고, 그 스피릿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랄 때 그런 스피릿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3주 동안은 이 사랑장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섯 장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두자 그랬습니다. 신명기 6장, 여호수아 1장, 그리고 시편 1편, 시편 23편, 그리고 오늘 나눌 고린도전서 13장,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눌 요한일서 4장, 이 6장의 말씀들은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마음속에 담아둘 말씀이라 외우는 것까지는 요구 안 하고 잘 읽고 계시죠? 네, 읽다 보면은 언젠가 이제 외워질 텐데, 가장 먼저 외워지신 분이 나와서 한번 외운 말씀들을 낭송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는 올 한 해 동안 59절 성경 암송을 이제 모토로 걸고 시합을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그래서 청소년부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이제 간식은 없다 대신에 이제 그 비용을 우리 아이들이 말씀 읽고 말씀 외우는 것을 지원하는 쪽으로 쓰기로 그렇게 청소년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9절을 가장 먼저 외운 우리 청소년에게는 5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2등은 20만 원, 3등은 10만 원,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거로. 그래서 야, 무슨 성경을 외우는데 돈을 주냐, 이렇게 세속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대신에 먹는 거 안 먹고 몰아주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잘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우리가 축복하는 겁니다. 하여튼 우리 장년들도 제가 돈을 안 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 청소년보다 먼저 말씀을 많이 외울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은 은사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사역자와 은사를 주셨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또 교사를 사역자로 보내주셨고, 또 능력을 행하는 은사, 병을 고치는 은사, 또 서로 도움는 은사, 또 다스리는 은사, 또 방언을 말하는 은사, 그리고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들을 고린도교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너희는 이왕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일 것이야. 이렇게 이제 12장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죠. 자,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능력과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은 은사 문제로 시끄러운 교회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신령한 일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성령께서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하시는 신령한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것이 신령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들을 교회에 주시는 것이 신령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여러 가지 은사인데 그것을 주시는 성령은 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직책을 주시는데 그 직책을 맡기시는 분은 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데 그 역사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도 한 분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시죠. 성령이 나타나게,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은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인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한 성령이고, 또 원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골고루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협력해서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런 배경을 생각할 때 우리 한국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너희들은 은사 가운데서도 더 드러나 보이고 빛나 보이는 은사를 이왕이면은 추구해. 내가 그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내가 보여줄게. 이렇게 해석하면은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명령법으로가 아니고 서술법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술법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타나심, 성령의 일하심은 각양 다양하게 나타나지만은 그 일은 한 분이 행하시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는 왜 어떤 것이 더 좋아 보이고 어떤 것이 더 빛나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빛나 보이는 은사를 자꾸 추구하냐? 내가 그것 말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알려줄게. 그것은 사랑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에 가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나타나게 하심보다 더 본질적인 것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더 본질적인 것이고, 은사 면에서 보자면은 여러 가지 은사보다도 사랑이 더 본질적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자기의 원하는 뜻대로 허락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인데,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죠? 내가 성령의 은사가 나에게 없는 것은 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너는 무능하게 살아도 돼, 그런 의미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죠? 전도의 은사를 우리가 받지 않았다면 그럼 전도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은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으면 교사가 될 수 없다, 되지 마, 그런 말은 아니지 않겠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건의하는 은사가 없다면 순장은 너 순장하지 마라, 그런 뜻은 아니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은사가 없다면 사랑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이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은사와 능력은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모두 맺어야 하는 성령의 열매라 하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사랑은 은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특징지어주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녀의 권세와 자녀의 권세를 또 은사를 넘어서는 사랑을 우리들이 사용하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절로 3절에 보면 사랑이 없다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랬죠. 원어 성경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아니라 사람과 천사의 방언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의 언어를 내가 사용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는 소용이 없다, 그런 이야기겠죠.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은사,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사랑이 없다면은 소리나는 굴리와 울리는 괭과리일 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대조해서 지금 종소리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잡소리일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세우는데, 교회를 세우는 데는 소용이 없다는 말씀이죠. 2절에 가면 예언의 능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예언의 능으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어도 그랬습니다. 자,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모하는 내용들입니까? 예언의 능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하실 비밀스럽고 신비로운 일들을 미리 보고 또 거기다가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세상에 웃을 것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하죠. 3절에 가서는 점점 더 심한 말씀을 바울이 합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러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모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것도 모질라서 그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남을 돕는 인생을 살아도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은 착실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을 예수님도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청년도 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와라 고 말할 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가게 한 것이 재물입니다. 그죠?
그렇죠?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다가 또 부모님이 물려준 그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등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재물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고 망가진 인생을 회복시킨 그 일에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던졌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내가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수확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보면 이것은 바울이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인생을 되짚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각종 신령한 은사와 각종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일꾼입니다. 그죠?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심지어 바울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는다는 소문이 날 정도로 능력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성령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너희들을 위하여 허비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도들을 위해서 혼 인생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는 목이 잘려 죽는 생명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으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바쳤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들을 다 해왔지만은 만약에 나의 그 삶과 사역 가운데 사랑이라는 것이 빠진다면은 내가 했던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능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교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할 때 목회자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말씀을 전할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기도해서 낳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박힌 모처럼 심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이 부족함으로써 목회를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런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부족한 지체를 그 능력을 가지고 실족시킬 뿐이다. 은사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확신시키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세우는 일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어 줍니까? 우리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 아파 좀 힘들고 있을 때 목사님 모시고 가서 한번 기도하고 나면 거뜬하게 일어나기만 한다면 우리 부모님에게 복음이 얼마나 쉽게 전달되어질 수 있겠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욕하는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그들의 어려움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어려움이 사라지는 그런 은사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에 걸려 상처 입은 영혼들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위로하면 그 아픈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유익하겠습니까? 많은 사랑이 없다면은 수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마지막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모습들처럼 욕심에 이끌려 잘못된 길로 가고 만다 하는 거죠. 봉사하고 구제하고 사회사업을 하는 것은
착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터인데 얼마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궁극적으로 자기를 높이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은사와 봉사를 그렇게 헛되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우리 공동체를,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 오늘 손병현 목사님과 이혜선 사모님, 이제 오늘 이미 선교사로 계시지만 하나님이 중국에서 길을 막으셔서 돌아오셨으면 저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라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굳이 또 대만으로 가시겠다고 또 이제 하시잖아요. 일찍이 58세에 이제 그 담임 목회에서 은퇴하시고 이렇게 중국으로 가셔서 58세라면 언어를 배우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안 해도 된다 그러실 것 같은데 가셔가지고 10여 년 이상 그곳에서 언어를 배우면서 또 사역을 하시다가 또 길을 하나님 막으시면 그런 줄 아시면 될 텐데 또 굳이 대만으로 가시겠다고 왜 그러실까? 저는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사랑 때문이 아니겠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사랑 그리고 그 중국 영혼을 향해서 주고 싶은 중국 영혼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사랑 때문이 아니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성공적인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들과 필요들을 이야기합니다. 언어가 되어야 제대로 선교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더십이 있어야 또 소통하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된다. 또 말씀 그냥 설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몸이 따라줘야 건강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후원교회가 있어야 된다. 등등 성공적인 선교를 위해서 갖춰야 될 많은 것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선교의 열쇠가 있다면 저는 죽도록 그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그 말 속에 온 율법이 담겨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길일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행한다면은 하나님의 율법에 벗어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우리가 선교적 관점에서 전략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 민족과 그 영혼을 사랑한다면은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을 찾게 될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사랑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사랑이라는 것은 설명을 안 하면 오해하기 쉽고 또 잘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보여주지 않으면, 설명해 주지 않으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사랑,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죠? 에로스 사랑, 또 형제간에 있는 그 쑥돌개 사랑, 혈육의 사랑, 그리고 친구 사이에 있는 우정, 필레오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아가페 사랑, 이런 사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사랑의 호르몬에 의해 가지고 눈이 살짝 뒤집혔을 때 하는 사랑이죠.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짝을 지어줄 때 사용하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 남자들이 이쁜 여자들만 보면 그 호르몬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호르몬이 나와서 이쁜 여자들만 보면 막 사랑하는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면 어떡하게 되겠어요?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 그죠? 교회가 연회당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야말로 정말 이곳에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모여서 사랑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에로스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제가 대답을 안 해도 되겠죠? 잠깐 눈을 멀게 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목사님이 잠깐 좋아졌던 그 사랑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두 번째, 그 필레오 사랑을 생각해 보면, 우정이라는 것은 오래 함께 있음으로 정이 들고 또 마음과 뜻이 통하고 정신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하게 되는 사랑이죠. 그죠? 코드가 맞는 사람들 사이에 가지게 되는 사랑입니다. 요즘 이제 세상이 하도 수상해서 동성애를 아름답게 설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동성애를 설명하려고 해도 그것은 사랑이 아니고 동물적인 욕정일 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얼마든지 남자가 남자로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레오 사랑을 할 수 있죠. 그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필레오 사랑이라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동성애라는 것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욕정이라고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이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는 없겠죠. 자, 쑥돌개 사랑은 어떻습니까? 핏줄이기 때문에 생덕적으로 갖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냥 사랑하려고 안 해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가지게 되는 맹목적 사랑이죠. 이 사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렇지만 이 쑥돌개 사랑, 혈육적 사랑은 이성을 멈추게 해버립니다. 우리의 자녀와 어떤 사건이 연관되어지면 이 지혜가 작동하지 않고 멈춘다는 이야기죠. 이런 혈육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조건 없이, 왜 사랑하시는지 이유 없이, 그 이유를 알 수 없이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뿌리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은 항상 가족의 안녕과 행복에 있습니다. 그처럼 영적인 아비로서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모습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에 항상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최선의 길은 그 사랑이라 하는 것을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교회를 조직이나 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생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머리와 몸과 지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되는 유기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생명체의 특징은 전체가 모여야만 온전하게 자신을 나타낸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곳이 병들면은 전체가 병이 된 것이고, 한 곳이 힘을 잃으면 전체가 무기력해지는 것입니다. 집안에 누군가가 아프면은 온 집안의 분위기가 침울해지는 것이고, 집안에 누군가가 말썽을 일으키면 온 집안의 살맛이 안 나는 겁니다. 한 곳이 더러워지면 전체가 오염된 것이고, 한 곳이 영광을 얻으면 전체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 유기체인 것입니다. 나 혼자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다른 가족, 다른 성도가 모질되고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것입니다. 교회가 부족한 것입니다. 가정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만이라도 세상에서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기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한국 모든 교회의 평균 모습으로 백성들에게 평가되어져. 아니, 어떻게 보면 교회 가운데 가장 못난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 국민들은 교회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 유기체고 교회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사랑이라는 것이 그것밖에 없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2021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고난으로 점철되어지고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찾은 것입니다. 그것은 박해 시대에도 여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바른 예배자로 우리 성도들이 서며 또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도록 하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축복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기도 어렵게 만들고 순모임을 하기도 힘들게 만들고 같이 식사도 한번 하기 어렵게 만들고 온 세계가 경제적인 침체 속에 빠져들게 만들고 질병의 위험 속에서 노출되게 하는 이 저주 같은 질병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길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을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사이에 만들어진 사랑만큼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의 굵기만큼 그 일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이 사람으로 하여금 일하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행하는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정말 그 중심에 사랑이 담겨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좀 꼬집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그 면면 속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그 면면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그 면면 속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면면 속에서 정말 그 중심과 출발이 사랑에 놓여 있는지, 만약에 그것이 그 위에 놓여 있지 않다면 그 위에 쌓는 것들은 사상 누각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아무것도 아니라 정말 억울한 인생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쪼록 우리의 삶의 여정 구석구석 속에
모든 행동의 뿌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 담겨야만 한다 하는 이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잡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모든 면면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것이 모든 삶의 뿌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